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입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가족들과 함께 또 소중한 분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병원에 지금 인력들이 모자라서 추석 명절에는 아프면 안 된다. 특별히 응급실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많이 없다 그래요.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 지나는 동안 한 사람도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배우자, 부모, 형제, 우리 자녀분들, 어린 자녀들 응급 상황 생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가 친척들 만나는데 아파서 응급실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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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방송을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는 피치 못할 사정,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아픈 몸을 어루만지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도 병이 낫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구를 가서 단합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암으로 오래 투병 생활했는데 목사님 저 완치 판정 받았어요. 얼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잊고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교구에 암으로 투병하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구는 하나님이 암이 발생했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완치 판정하게 하셨으니 우리 옆에 권사님도 깨끗이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완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그 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3부 때 지난주 우리 준하 형제 카투사 입대를 했어요. 우리 군 선교 파송식을 가졌는데 우리 준하뿐만 아니라 우리 10여 명의 병사들이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군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부대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도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또는 군 생활을 하느라고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여기 병상을 벗어나면 이제 부대에서 군 생활을 마치면 나에게 자유의 삶이 주어질 텐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풍족할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잃어버린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은 경우 놓치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함께 있을 땐 잘 모르지만 그분이 이사를 간다든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다시 못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그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소중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인사도 잘 못하고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을 막 우상 모시듯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요, 그 돌아가신 분에게 대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살아생전에 공경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사상을 아무리
부러지도록 맛있는 것 차려 드려도 그것을 부모님이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 절하는 그 귀신이 받아먹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음부 내지는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한 사람도 귀신에게 절하는 자들 없기를 소원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다가 남은 삶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일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 앞두고 설교 제목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주변에 보면 내가 한 번 더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오면 좀 제대로 살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아주 어려운 가운데 봉착한 분들, 예를 들어서 부채가 너무 많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예요. 뭐 10만 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고생해서 갚는데 이건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억이 아니라 뭐 10억, 100억.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야, 이 부채가 좀 다 해결되고 빚 없는 삶을 내가 다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질병 그냥 약 먹고 주사 맞고, 요즘은 코로나로도 뭐 그냥 금방 낫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이 아니라 어떤 불치병, 난치병, 그래서 얼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는 못 볼 텐데, 그때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질병과 상관없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감사한 것은 의술의 개발로 여러분 이식 수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졌지만 간도 이식을 하고 콩팥도 이식을 하고 심지어는 심장도 이식을 해서 죽을 사람이 살게 됩니다. 이식 수술을 통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 많이 봐요. 감사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식 수술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확 교체해 주셨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사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시고 죄 없는 몸을 찢겨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주심으로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죄사함과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으셨어요. 아니 채찍 당하실 때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여러분 처형당하실 때 옷을 다 벗어주셨어요. 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방어할 능력을 다 무장 해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공격을 다 받으셨다. 그 채찍을 다 맞아주셨다.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옷이 아니라 병고침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의 옷과 함께 병고침의 옷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체와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한 질병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아물게 해주시고 여러분 병고침의 옷을 입혀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병고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심령이 병들었다. 생각이 마음이 병들었다. 어떤 질병 질환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 병고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얻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가난과 저주의 옷을 다 제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부요와 형통의 복을 주셨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14절 크게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죄 때문에 임한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여러분 유대인 아닌 이방인인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구약시대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복입니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여러분 꼴을 얻는 복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하시고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 복을 받게 하셨으니 그 복을 사모하다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의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게 됐어요. 내가 복 받을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 내게도 약속하신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체험해야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이 났다. 복을 주셨다. 은혜를 체험했다. 아멘 하지 말라 그래도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방인이었던 나에게도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부요와 형통을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가난하게 되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요함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생길 때 고난도 그 믿음 가지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죽은 자는요 영원히 죽을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육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과 유황 타는 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 다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존재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영적인 이식수술,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용서받은 의인이요, 성령 받은 자요, 치료받은 자요, 부욕해 된 자요, 부활 영생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죽음을 기억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갑옷을 입으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장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십시오. 어떤 공격도 뚫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무장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끊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그쳤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어요.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무장하는 것은, 갑옷을 입는 것은 죄를 그치는 것이다. 죄와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압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시험이,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 지병 때문에 병상에 오래 입원했다. 저도 허리가 한번 아파서 2주인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딱 한 가지. 내가 건강 얻어서 이 병원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걷고 뛸 수 있는 순간 제대로 살아야겠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 결단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병상에 있을 때는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내가 건강만 회복하면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 그 각오 결단 태어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갑옷을 입어야 돼. 무장해야 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끊는 것이다. 죄와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삶. 그 삶을 살려면 우리가 두 가지가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는 사람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람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이는 것 잠시 잠깐 있다가 과거에 죄의 어둠의 권세 아래, 진노 아래 있던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자꾸 마귀에게 종살이했을 때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것을 음란이다, 방탕이다, 술 취합니다, 우상숭배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육신의 정욕, 사람의 정욕, 보이는 것, 그런 야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앞서가야 되는데,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학벌도 좋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중독돼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에 빠지게 된다.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게 된다. 방탕함, 술 취함,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 아니면 죽을 경험을 한 사람, 저도 죽을 경험을 2번 하고 벌써 한 30년 됐는데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닙니까? 한 번은 차 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1부, 2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번은 제가 왜 죽을 경험을 했냐면요, 싸우다가 코가 막 깨지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경찰이 동원되고, 30년 전 얘기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심정이 이제는 죽었구나. 차 사고 나갖고 이 벼랑 끝으로 들어 이제는 죽었고,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은 이거 진짜 외국에서 뭐 부모님 눈물 조금 흘리고 벌레보다도 못한 생이지 않느냐. 이 인생의 허무함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부럽지 않아요. 누구는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빌딩 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꾸미고, 물론 건강 관리도 하고 잘해야 되지만 길어봐야 70년 80년이지 않습니까? 이따가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영원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지긋지긋한 병에 걸린 분들은 빨리 통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울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힘차게 좀 걷고 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샀어요. 근데 이놈의 강아지가 내 말을 잘 듣고 날 이뻐해주고 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다 헝클어뜨리고 뭐 소파고 방석이고 물어뜯고, 주인을 만났는데도 막 반겨하는 것이 아니라 막 왁왁 짖기를 하고 그냥 막 어디 가서 오줌 싸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강아지 복날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잡수는 게 아니라 이 개하고 좀 말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개가 돼갖고 개를 찾아가는 거야. 오줌 지르면 안 돼. 주인한테 치주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에 제가 개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셨다.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다. 그 소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죄를 끊고 죄 인연을 끊어버리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사람의 정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따라합시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여기 가운데 딱 나타났다. 그 2부 때 보니까 마침 제가 오늘 또 천사처럼 흰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천사가 보이진 않지만 저는 천사를 믿습니다. 성경에 천사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엔젤로지라고요. 천사론도 있어요. 근데 천사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그냥 우상시할까 봐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응답 주실 때 응답을 누가 가져왔느냐? 천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이 합세해서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와 싸워서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했단 말씀이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수종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수종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근데 그 천사가 보이게끔 흰옷을 입고 나타났다. 어떻게 해서요? 와, 천사다. 천사 날개 좀 펴보세요. 참고로 천사는요 6개 날, 세 쌍, 위에는 얼굴 가리고 밑에는 다리 가리고 두 날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천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돕는 존재로 만드신 게 천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눈으로 보이게 여기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환호성을 할 거예요. 와, 천사 봤다 자랑하고 우리 집에 좀 같이 갑시다. 셀모임에도 참석하세요. 같이 식사 좀 할까요? 뭐. 천사는 식사를 못하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냥 막 여기 좀 오세요, 저기 좀 오세요. 가려고 그래도 가지 마세요. 막 붙잡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경험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예요. 천사는 아름다운 존재예요. 아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졌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천사도 흠모할 존재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언제요? 육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지금 예수님처럼 된 것이 아니지만 계속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내 인생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그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 그
죽음을 내 몸에 지니고 같은 마음으로 무장돼서 죄를 끊어버리고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천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실까요? 야, 이제 보니 당신이 천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네요. 인사합시다. 시작. 제가 흰 양복을 좀 자주 입고 나올까 봐요. 흰 양복 입고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사람의 정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 따라서 삽니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육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줄 알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요. 방탕을 따라가요. 술 취해서 삽니다. 방황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잠시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최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냥 마치 말과 같아요.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뭐냐? 패망입니다.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절대로 사람의 욕심 따라서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유행가. 제가 이 말씀 듣다가요, 참 큰 깨달음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죄와 인연을 끊어라. 무장해라. 갑옷을 입으라. 유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3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한 것이다. 이전에 방황한 거, 방탕한 거, 술 취했던 거.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한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이방인처럼 3절에 말씀하신 술 취함, 음란, 정욕, 방탕함, 그 무법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삶을 이제는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거 왜 자꾸 들춰? 물론 막 유혹이 있지만 이제는 인연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7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새롭게 하셨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대의 삶은 이제는 끊어버려야지. 아멘. 자유케 하셨는데도 자꾸 나는 귀신 들렸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전에 사람의 정욕 따라 살던 때가 자꾸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은요, 아우 나도 귀신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다. 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뭐 그냥 방황하고 방탕하고 술 취했고 정욕 따라 살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남의 돈 떼먹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 여러분 그거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의 정욕이 자꾸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비방을 한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야 니네는 왜 사람의 정욕대로 안 사냐? 이상하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겨. 술 마셔도 돼. 음란죄 저질러도 돼. 방탕. 야,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아냐? 예수님께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근데 저들이 비방을 하는데 그냥 한번 비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같이 미치자는 거예요. 야, 니는 왜 이 다름질을 안 하냐? 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냐? 같이 죄 짓자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 같이 미쳐보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의 정욕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을 아는 거예요.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고, 지금은 사랑해 주님, 자비해 주님, 인내하시고 참으시면 그때는요 심판주로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행위책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소환을 시키셔갖고 천국으로 보내시고 지옥불에 떨어뜨리시는데, 5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죄짓고 살았던 것, 왜 사람의 정욕대로 안 살아, 왜 다름질 안 해, 막 비방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요. 아,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음란과 부정한가, 술 취한가, 방탕과 사람의 욕심 따라서 그 무법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고했다는 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그 행복인지 알고, 그게 아름다고, 그게 전부고,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심판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큰 소리로 다 우리는 끝이라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또 말씀을 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여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은 그 심판받게 되는 사람의 정욕 따라 살던 자들이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얘기,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그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죄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상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사람들 누구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생명을 내놓았던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했던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나 죽음의 심판을 받아서 처형받고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지금 뭐 교회 왜 가냐, 내일 명절인데 더운데 왜 가냐 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된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 그랬죠? 두 손 한번 불끈 쥐시고 너희 구원에 관한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전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두 손 딱 쥐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뭐라 그랬죠? 한 손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또 한 손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하고 답변을 해보시죠. 이거는 뭐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의 정욕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사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외쳐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주먹 불끈 쥐시고 때리면 안 돼요. 추석 명절인데 기분 좋게 한번 인사해 보셔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남은 육신의 날 동안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어제 우리 조 목사님 돌아가신 지 3년이 돼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주기 우리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앞두고 명절 앞두고 꽉 한 10,000명이 모였어요.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용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이렇게 추모하면서
우리 조 목사님은 평생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 붙잡고 사셨습니다. 조 목사님이 장수 집안이시거든요. 어머니 아버님이 다 90 이상 사셔서 조 목사님도 90 이상 사실 줄 알았는데 진액을 쏟으신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저녁이면 짐 싸서 해외 나가고 금요일 날 돌아서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저녁 되면 짐 싸고 그 진액이 다 쏟아져. 근데 여러분 그 진액을 쏟아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이 조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1부 2부 때는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요. 동그랗게 물구덩이 만들고 물을 쏟고 제단에다가 기름을 부는 게 물을 쏟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신실한 종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여 850명 이방 선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내가 제물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몇 군데 안 나와요. 세상 불하고 다릅니다. 불은 다 태우지만 하나님의 불은 살리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불입니다. 어디 임한 거예요? 제물 위에 임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박수 치면서 마취하고 치료받아야 된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피 의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 뜨겁게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자아가 빠져나가요. 내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야훼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사람의 정욕 따라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주를 위한 일만 영원한데 예수님이 날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데 주의 전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난 대로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것을 알고 입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죠. 십자가 지는 것이 괴롭거든요. 몸짓고 채찍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갈등이에요. 야, 이거 십자가 그냥 저리 쳐버릴까? 또 한쪽에서는 아니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서 내가 십자가에서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갈등하면서 밤이 새도록 얼마나 갈등하면서 기도하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품고 무장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의 정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다고 한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 기도하셔야 돼. 왜냐하면 끊임없이 올라오거든. 아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건 아까 갑자기 생각난 거고요. 1, 2부 때는 이실직고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다가 누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서렌더 항복하기 전에 들었던 노래를 부르는데 와 좋다. 그러면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 근데 제 입 가운데 옛날에 부르던 그 찬양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뿐만이 아니에요. 비방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야, 뭐 사람의 정욕대로 살질 않아. 이것을 우리가 다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몸부림치는 기도. 여러분들이 재물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여,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재물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지상명령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교단 흉내낼 수 없어요. 아니 교리적으로 합동 측 통합 측은요 이걸 강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순복음교단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아멘.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이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완전히 팔려버렸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순종하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을 산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의 옷을 입었다.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를 뒤돌아보면 안 된다. 사람의 정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내가 맺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 영접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물론 육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왜 그대로 사냐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사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